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각 가정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상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 준비 사진이나 은혜와 소감을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를 많은 성도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서, 유튜브 댓글을 통하여서,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는 속회 단톡방에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나누신 그 은혜를 교육자에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진과 댓글의 내용은 영상 예배 축도 후에 익명으로 함께 성도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넘치는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 헌금 안내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래 영상을 통하여서 나가는 그 주소와 여러분 그 안내를 꼭 확인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 메일로 교회 소식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텍스트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모든 소식들이 메일과 메시지를 통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체 메일을 아직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이름과 메일 주소를 저에게 텍스트 메시지로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꼭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그 소식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울부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도 많이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동안에 부자연스럽고 잠시 동안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우리 신앙의 날개가 자유롭지 않은 것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희생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이 귀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되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더 깊이 사무치게 기억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서 잡히던 밤 떡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한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려고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은혜가 더 사무치게 하시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산다는 것이 기적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에 거의 끝자락에 주님의 그 고난을 더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빌고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고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택하사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생명을 허락하시어 이렇게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늘 겸손히 순종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섬기게 하시옵소서. 위로와 소망의 주님, 주의 나라가 매일매일 가까워지는 줄 알면서도 아무런 준비 없이 허망한 일에 분주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어 매일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우한 코로나 폐렴으로 고통을 당하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이 고립되고 방황하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처에서 질병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노약한 성도들이 많아 질병에 취약하여 주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통로였듯이 이때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을 사는 기회로 삼아 주시고 하루속히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 주님을 이전처럼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온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2주일 후엔 새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가 장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선택돼 자유민주국가로 든든히 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민주복지국가로 세워주는 기초를 굳게 다지는 선고되게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바사에 떨어질 때에 옥토에 떨어지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죽음보다 더 강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10나흘 동안의 표류, 그 격리의 시간이 무엇을 줬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귀한 레슨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그 말씀과 이어져서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과 연관을 시켜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모진 광풍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되지만 원문인 라틴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Credo in Spiritum Sanctum. Credo,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는 게 뭘까? 그것은 Credo,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천사가 떠올랐어요. I do believe that Jesus died for me.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가정에서 다 함께 합니다.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I do believe. 그 배에 탔던 276명은 어느 하나 고급 안전실에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풍랑을 겪으며 모두가 정말 어려운 지경에,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덤으로 팔린 찬사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어쩌면 그들은 그 바닷속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리니 이제는 더 식량이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날이 새니, 깜깜한 밤중 속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바울과 함께한 270명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떡을 떼는 그 순간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눠줬던 그 마지막 만찬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식량도 버렸지만 이번엔 닷도 버립니다. 그건 뭐예요? 이젠 바다가 바람이 물결이 해주는 대로 온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맡기는 거지, 이것은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다 맡기는 겁니다. 근데 그 배가 어디로 갑니까?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습니다. 이 물은 밖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습니다. 이제 배는 앞으로도 뒤로 갈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때 병사들이 혹시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갈까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판입니다. 그때 백부장 율리온은 저 사람은 살려야 돼. 바로 누굽니까?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그들에게 희망을 불러준 그 사람, 그 사람의 한 말과 그 사람의 한 행동은 인류의 가슴 속에 저 사람이야말로 살아야 있어야 할 사람이라 생각이 돼서 인류는 헤엄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밖에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주는 게 구원이죠. 그들은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한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다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들이 안전하게 도착한 곳은 바로 몰타라는 섬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그 사도 바울의 촬영지가 몰타 섬이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섬 사람들이 그 물속에서 겨우 살아난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우려고 함께 맞아줍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일입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주워서 불에 넣는 순간 그 속에서 갑자기 독사 한 마리가 탁 뛰어오더니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모진 풍랑에서도 살아남았는데 독사가 그의 손에 달라붙었으니 사람들은 이제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아무 일이 없듯이 손을 툭툭 털고 뱀을 그 불속에 떨어뜨립니다. 사람들이 기다려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마지막 승천하실 때 남겼던 그 사건이 너무도 같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그 다음 말입니다.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다른 복음서는 달리 마가복음서에는 손으로 뱀을 집으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몹시 힘들어합니다. 바이러스라는 말은 라틴어 비루스의 손말입니다. 비루스라는 말 자체는 원래 poison, toxic, 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는 그 바이러스 쏘는 그 독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긴장해하고 모든 사람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죽음이 뭡니까? 곧 비루스다. 근데 그가 살아났다. 뭐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저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해독이다. 디톡식이다. 불신은 맹독이다. 불신하면 우리 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무서운 독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에 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의 독침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나사로와 또 예수님을 극진히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랐던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제 오라버니가 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도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묵으십니다. 이틀이 지나고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그거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잠들었다고 하는 표현으로 하신 예수님의 뜻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이 여느 사람의 죽음과 다른 게 뭘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가장 중요한 의도는 그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살아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도마는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합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이미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 다 이루어질 줄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이 이때 우리가 참으로 마음속에 담고 사는 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저는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으로만 받지 아니하고 늘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은 내게 오셔서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음성이 우리를 모두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내가 그 답에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할 때 내가 그것에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스스로 묻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장면은 바뀌어서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마르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 속에는 믿음과 함께 또 한편에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서운함,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안 계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주님 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돌무덤 어귀에 서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구나.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어떻게 보면 이건 믿음의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힐난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고되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만드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무덤으로 가시면서 비통하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도를 넘겨 놓아라.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과연 그 돌 어귀 속에 들어가서 그 돌 안에 있는 그 돌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에게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담아야 할 일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은. 저 동굴 안에서는 시체 썩는 비릿한 냄새가 풍겨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믿으면, 내가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냄새를 맡으면서 정말 그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속에 담긴 뜻이 뭡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머뭇거리셨던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읽고 예수님께서 그 동굴 안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들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이 때문에 나인산 과부의 외아들, 죽은 아들이 상여로 메고 갈 때 그를 일으켜서 그를 세웠던 것도 있습니다. 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릿한 냄새를 맡고 이미 무덤 속에 안치된 지 나흘 된 소위 말하는 시체를 향해서 부르짖었는데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윽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저는
요즘처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전염병에 대한 공포, 어떻게 보면 살아있으면서도 정말 두려움에 쌓이는, 아마 우리가 걸어가면서 혹시 저 사람은 그런 바이러스가 없나? 우리가 괜히 꺼려해서 좀 기침만 해도 뒷걸음질 치고 흘기흘기 쳐다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르다가 비릿한 냄새를 맡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걸어가면서 생명의 향기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을 놓쳐버리고 괜히 어디서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냄새를 우리가 혹시는 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는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감히 얘기해 봅니다. 비로소 너의 죽음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렇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바이러스야, 내 죽음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며 우리를 죽음의 무덤 속에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냄새들, 죽음의 공포들, 이제는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그 속을 향해서 뚫고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이었던 마틴 루터도 그 당시 패스트가 유럽에 다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딸도 14살 딴 딸이 정말 아빠가 보는 앞에서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틴 루터가 자기 품에서 죽어가는 그 딸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천국에 너의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시단다. 거기로 내가 옮겨가는 것이란다. 이제 숨을 막 거두려고 하는 그 딸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고 믿음 없이는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딸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딸을 데려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윽고 숨을 거둔 그 딸을 안으면서 마틴 루터는 탄식과 같은 소리를 지릅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막달라나, 너는 다시 살아나서 해처럼 별처럼 빛날 거야.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며 안식을 누릴 것이지만 그래도 이 슬픔을 감당할 길이 없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죽음에 대한 그런 사별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마틴 루터도 자기 딸이 그렇게 전염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보고 그렇게 가슴 아파했습니다. 근데 그 마틴 루터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특별히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독, 질병을 최대한 억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우리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만큼 충분히 대담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말을 새겨보면 정말 그 당시 여러분 요즘 현대의학처럼 무슨 중환자실이 있고 무슨 백신이 있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까지라도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성찬을 베풀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시며 하늘나라가 있음을 그들에게 얘기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것을 중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죽은 후에 오는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믿음으로 살면서 누려야 할 선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부활을 알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사순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은 모든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저는 돌아오는 부활절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모든 공포나 바이러스 모든 것부터 우리가 패스 오버 을을 넘어가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믿음으로 살면 비로소 독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 믿노라.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진심으로 우리 그렇게 한번 선언해 보십시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한 번 더 할까요?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세상의 어떤 독이라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분연하게 일어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이 는 그 바닷속에 한 믿음의 사람을 택하셔서 276명의 생명을 구하셨던 주님,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동굴 앞에 서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시며 나사로를 불러내신 주님, 주님, 세상이 온통 바이러스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이 절망의 냄새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를 마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많은 사상자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계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는 대책이 있는지는 몰라도 대책이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요, 라파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 곳곳에 함께 하셔서
세상이 하나님인 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오길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주님을 향해 따로 성별하여 구별해드리는 예물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도 우리가 모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 흩어져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여느 때보다 더 깊어지고 더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각 가정에 구별해 드리는 모든 손길과 마음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걸어다니는 부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걸어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러러 죽어나오기는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주님께서 평화 주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